항상 감사를 드린 것은 우리 임마누엘 예수교회에서 계속해서 우리 캘거리와 또 우리 지역을 두고 계속 기도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또 감사한 것은 이렇게 임마누엘 예수교회에서 헌신해 주셔서 또 저와 우리 김상희 사모 와서 또 선교대에 또 참석하고 또 많은 은혜 받고 또 힘을 얻고 가게 돼서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가장 먼저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너무 감사하고 김강희 목사님 너무 감사드리고 모든 중에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특별히 제가 드릴 말씀은 없고, 이번 선교대회를 통해서 받은 말씀 중을 어떻게 하면 우리 캘거리라는 선교 현장과 또 캐나다 또 237과 5천 종족을 향한 이 말씀 어떻게 적용해서 응답을 받을 것인가, 또 어떻게 하면 같이 우리 임마누엘 예수교회, 우리 여수란 지역을 또 전남과 서울과 대한민국과 전 세계 이 축복을 같이 누려야 되지 않을까라는 걸 붙잡고 잠깐 말씀을 이렇게 정리를 했고, 또 이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아까 전에 식사가 끝나고 목사님과 좀 대화를 통해서 제가 또 많은 걸 또 배우고 또 많은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고 기도 제목을 찾게 되는데, 그 내용 중에 하나가 오늘 어제 메시지 하면서 서론 부분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원래 이제 서론 부분은 제가 이렇게 선교대 때 이렇게 준비해서 했지만 목사님께서 이렇게 쭉 대화하고 목사님 말씀 통해서 이 서론 부분은 저뿐만 아니라 우리 캘거리와 또 우리 성도님도 같이 이 응답을 누렸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이번 제목이 미리서 우리 장로님께서 부탁하셔서 제목은 망대를 가진 파수꾼. 이번 우리 선교 주제가 똑같습니다. 그러면 아까 목사님께서 말씀드렸듯이 망대가 무엇인가 라는 부분 너무나도 목사님께서 잘 정리해 주셨고, 저도 딱 정리가 되고 또 우리 성도님도 잘 정리해서 감사한데, 서론적으로 가장 먼저 우리가 좀 봐야 될 부분은 생각이라는 부분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망대 중에 가장 망대는 내 안에 이 생각 부분을 바꾸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원래는 유목사님께서 우리 계속 이제 3집중, 3응답을 누리게 해서 이렇게 저도 이렇게 준비한 가운데 자료 중에 유목사님께서 치유 삼행자 제 22차인가, 그래서 유목사님이 호흡에 대해서 잠깐 10분 정도 된 영상을 이렇게 파일을 만들어서 이렇게 올린 게 있어서 그걸 좀 미리 좀 봤었는데, 이번 선교대 때 이제 유목사님도 특히 이제 선교사님들 부부를 이렇게 모여서 그 메시지를 똑같이 유목사님 하셨던 부분을 똑같이 하시더라고요. 한번 그 기회 되면 우리 성도님도 제가 우리 보낼 테니까 한번 같이 한 10분 정도인데, 유목사님이 어떻게 호흡을 하고 어떻게 가지고 기도와 777을 할 것인가 라는 부분을 이렇게 유목사님이 이렇게 평신도들한테 이렇게 하시는 부분을 보고 이번에도 똑같이 했거든요. 그 중에 포인트가 바로 이 생각이라는 부분을 참 중요한, 유목사님도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이번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생각이라는 부분이 너무 중요한데, 이 생각이 최고의 우리가 내 자신부터 바꿔야 될 것이 이 생각이라는 망대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정말 응답을 누릴 수 있는 비밀, 하나님이 이 모든 걸 다 주셨는데 이 생각이라는 부분이 가둬져 있으면 그걸 놓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생각 부분을 가장 어떻게 내가 누리냐에 따라서, 아까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현장에 많은 전도의 문이 있고 많은 선교의 문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내 생각이라는 거에 틀 속에 가둬져다 보니까 이미 주신 것들을 많이 놓쳐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선교대 메시지를 들으면서도 이 부분을 내가 다시 한번 이 망대, 이 생각이라는 부분을 어떻게 내가 정리하고 내가 어떻게 눈이 따서 너무나 많은 현장 속에 있게 되고 그 축복을 우리 성도들 같이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유목사님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이미 지금 이 시대적인 인물, 이 바울이라는 인물을 하나님은 준비됐고, 그 바울보다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사람이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우리는 바울, 물론 바울은 시대적인 전도자죠.
근데 바울이라는 사람을 그 사람을 살리고 다시 회복시키고 그 하기까지 한 인물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중직자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여러분 알다시피 아나니아라는 이 중직자가 더 어떻게 보면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축복을 우리 모든 평신도 우리 중직자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은 이분이 누렸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선교들을 보면서 그래서 현장에 선교사도 있고 하나님 더 중요한 이 사람이 준비됐다는 거. 그러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이 아나니아 사람이 이 생각이라는 부분을 너무 잘 누렸던 사람이죠. 그래서 이 아나니아 사람이 어떻게 하냐면 계속 평상시 세븐을 계속 누리는 속에 있다 보니까 어느 정도냐 나중에 하나님 부르잖아요. 아나니아 할 때 아나니아 우리 같은 거잖아요. 이 세븐 못 누리면 주님이 부른지도 모르고 모르잖아요. 근데 주님이 아나니아 딱 부를 때 뭐라 합니까?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한단 말이에요. 그게 무슨 말일까요? 이분은 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은 이미 생각 속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보호자의 축복과 하나님 주신 이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을 얼마나 누리고 있기 때문에 이게 벌써 통해버렸다는 거죠. 이 원리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먼저 누려야 될 비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여호수아도 마찬가지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있는 현장 속에 정말 아나니아같이 이 생각이라는 망대를 어떻게 내가 누리고에 따라서 하나님은 시대적인 전도자들을 보낼 수밖에 없지 않을까, 또 만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 축복을 누리는 우리 이말 여수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캘거리 교회도 저도 이번 기도 제목 잡고 가거든요. 내 자신부터 이 아나니아 같은 축복을 다시 내가 누려야 되겠구나. 그렇다면 이 생각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하느냐. 여러분 열왕기하 5장 11절에 여러분 잘 아는 나만 장군 아시죠? 많이 들었잖아요. 이 나만 장군이 너무 이 겉모습은 화려하고 아람 군대 장관이란 말이에요. 이 권세가 어마어마한 사람인데 군복 입고 있을 때는 크게 보이는 사람이 집에 가는 순간 갑옷을 벗는 순간 여러분 알듯이 문둥병이 걸린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 사람이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너무나도 힘있고 부족함 없는 것 같은데 그 사람 갖고 있는 영적인 문제, 정신 문제, 육신 문제는 해결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이 누구예요? 거기 있는 여종, 소녀, 쉽게 말하면 이와 같은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 누구를 준비해요? 이 나아만뿐만 아니라 아람 군대까지 하나님은 237과 5청정을 향한 중요한 계획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 소녀가 이야기한 거예요. 우리 고향 가면 엘리사라는 선지자를 만나면 우리 치유됐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나아만이 군대를 입고 간단 말이에요. 간데 갈 때는 어떤 생각하겠어요? 내가 그래도 아람 군대니까 군대장이니까 힘이 있다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럼 가면 자기 생각에는 누가 나와야 돼요? 엘리사가 신발을 벗고 뛰어나와가지고 맞이하고 막 어떻게 해야 되라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막상 가니까 엘리사가 아무 대답이 없는 거예요. 반응이 없는 거라. 오히려 뭐라 그래요? 딱 지시를 해요. 저기 여단가 가가지고 모욕해라. 이렇게 해라. 이렇게 말하는 거. 그러니까 나아만 입장에서 어떻게 되겠어요? 굉장히 기분 나쁘죠. 왜? 내가 어떤 사람인데 아람 나라에 어마어마한 군권을 쥐고 있는 사람인데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냐는 거지. 그래서 뭐라 그래요? 중요한 표현을 해요. 내 생각에는 딱 나와요. 이게 이제 문제입니다. 이 생각이라는 자체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기분 나쁜 거예요. 생각나죠. 어찌 네가 그럴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분 나쁜 게 가자. 그런 거예요. 다시 우리 아론 가자. 그런단 말이에요. 그때 그 옆에 있는 신하 이제 하나님 역사한 거죠. 그때 신하가 뭐라 하면 아니 한번 여기까지 왔으니까 한번 이 선지자 말대로 한번 우리 해봅시다 한 거예요. 그때 내 생각을 내려놓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망대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생각할 때는 이 여수란 지역을 과연 할 수 있겠느냐, 또 내가 나이 먹어서 과연 할 수 있겠느냐 하거든요. 그건 우리 생각이지. 이게 이제 흑암 망대가 딱 역사하면 그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보호자의 능력이 역사하면 이 생각 자체가요 다릅니다. 그렇지. 하나님이 하시면 되지 않겠냐. 이것이 내 생각이란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열왕기 6장 7장 보면 누가 나옵니까? 그게 아론은 또 찾아왔어요. 그때요 엘리사가요 그 도단상에서 어떤 일을 보였어요?
정말 중요한 하나님 원하시는 이 흐름 속에 딱 준비하고 있을 때 아람 군대가요. 그 도단상 중으로 군대가 둘러싼 거예요. 그때 옆에서 모시는 이제 사환이 놀라는 거죠. 왜? 아람 군대가 완전히 쌓였으니까.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아, 우리는 죽겠구나. 끝나겠구나. 그 상황일 때 엘리사가 뭐라고 기도합니까? 우리 생각에는 분명히 이러니까 우리는 이제 짓고 게임 끝났고 우리는 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때 엘리사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저 사안의 눈을 열어주소서. 무슨 말이에요? 그 사안의 생각을 열게 하여 주옵소서. 그 눈이 딱 열린 거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 도단상에 있는 아람 군대보다 더 많은 어떤 일이 벌입니까? 불말과 불병거가요. 딱 둘러싸인 걸 보이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가는 현장마다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내 생각 속에 하나님의 빛의 망대, 파수꾼의 망대란 이 축복을 딱 준비하고 있을 때 여러분들과 관계없이 하나님은 그 현장 속 뭐가 준비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불말과 불병거가 동원됩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성경 다른 데 보면요. 그냥 주의 사자가, 주의 천사가 이렇게 나와요. 베드로가 사도행전 11장 또 사도행전 4장 보면요. 베드로가 감을 갇혔을 때 하나님 주의 사자를 보냈다 그래요. 그래서 옥문을 열고 하는데 유일하게요. 성경에요. 불말과 불병과 동원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어딘지 아시죠? 바로 제자와 하나님 오신 그 현장에 정말 기도하고 있는 그 현장에 이 평신도가 있는 현장 속에 하나님이 이 축복을 여러분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부터 해야 되냐? 서론적으로 하나님 정말 내 생각 속에 이 망대만 바꿔도 누가 하실까요?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사실입니다. 사실을 붙잡아야죠. 다른 거 붙잡으면 안 됩니다. 다른 것은 미안하지만요. 다 지나갑니다. 여러분 이따 좀 말씀드리겠지만요. 오늘 이번 유목사님이 버릴 거, 바꿀 거 이렇게 쭉 말씀하시죠. 너무 아마 우리 목사님께서 다도 해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다 할 수 없고 거기서 간단히 딱 한 가지 이번에 큰 기도 제목 뭐냐? 이것을 우리 모두 같이 좀 나눴으면 좋겠어서 지금 말씀 전합니다. 그게 두 번째가 뭐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관계없이 반드시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어떤 망대냐? 하나님은 이 시간에 이 아나레를 모든 것을 역사하고 움직이는 누굴까요? 성삼위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뭘 붙잡으셔야 되냐면 절대 주권입니다. 저는 이것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살고 죽고 모든 것은요 다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성경이 그걸 증거합니다. 저는 그걸 믿습니다. 제가 선교사 파송받는 것도 이미 영세 전에 제가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은 다 정해 놓으셨습니다. 제가 언제 예수님 믿을 것까지도 정해 놓으셨고 선교사 파송받은 것도 정해 놓으셨고 앞으로 하나님 하실 것도 다 하나님 뭡니까? 절대 주권 속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 우리 임말요수교회, 캘거리 교회 모든 교회도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이루어질 줄은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뭐만 딱 잡으시냐면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고 있다면 다른 게 아니라 저는 이 부분을 잡고 한다면 하나님이 이번 전도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 이걸 붙잡고 말씀은 딱 붙잡고 한다면 하나님이 행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아시죠? 창세기 19장 29절이에요. 저는 참 이 말씀을 참 감사해요. 그때 노슬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이 누굴 생각하시냐? 아브라함을 생각하세요. 여러분 생각하네요. 그 현장에 소돔 고모라 많은 사람도 있을 수 있고 하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언약 가진 그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누구를 기억하시냐면 롯을 기억해요. 우리 성도님 한 사람이 여러분 계속 빛의 망대 축복을 누리고 있고 세븐세븐을 누리고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여러분 능력과 관계없이 하나님은 여러분을 계속해서
생각하십니다. 이 생각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생각하십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여러분 받은 하나님 절대 주권 속에서 하나님 여러분들을 인도하신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또 저는요, 그 유목사님이 계속 이제 말씀하면서요, 뭐 요셉, 다윗 많은 이야기 하시잖아요. 그 중에 쭉 저는 이렇게 말씀을 보면서 참 이게 너무 감성이 뭐냐면 여러분 봐보세요. 자, 창세기 봐보세요. 41장 9절에 보면요. 창세기 41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요. 그 요셉이 감옥에서 꿈을 해석해 줘요. 술 맡은 간원장, 떡 맡은 간원장이 꿈을 해석해 가지고 딱 요셉이 뭐라 하냐면 요셉도 인간이잖아요. 아무리 그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 축복을 누리지만 요셉도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셉도 뭐냐면 다 꿈을 해석해 주고 부탁을 해요. 제발 나가면 나를 좀 기억해 달라고 그래요. 나 억울하다. 나 저기 보디바 안에 성추행 안 했다. 이렇게 나를 기억해 주고 나를 쭉 좀 잘 해주라. 변해주라. 그래서 나를 보내줘. 이렇게 그때 술 맡던 떡 맡던 거서 그 요셉한테 알았다 그래요. 나 꼭 가서 해줄게. 근데 이 인간들이 나가자마자 잊어버려요. 그럼 보세요. 그럼 분명히 뭐라 하냐면 이 잊어버린 것도 뭐냐면 창세기 40장 23절에 요셉을 잊었더라 그래요. 그러면 그 잊은 거 누가 있게 했냐면 하나님이 있게 하세요. 술 맡은 간원장이 기억해야지 이라고 내가 이렇게 해야지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잃어버리게 하세요. 이제 이걸 비밀이었지 않겠습니까? 무슨 말이에요? 모든 것도 하나님의 손에서 움직입니다. 저는 이걸 믿습니다. 근데 나중에 그 기억하는데 뭐가 이제 기억하는데 하나님이 기억하게 하세요. 여러분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이루어집니다. 그렇다면 내 인생도 여러분 생각하다 나는 이렇게 했으면 좋지 않을까 저렇게 했으면 좋지 않을까 이러면 나름대로 다 계획이 있잖아요. 잠언서 16장 9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모든 길을 계획해요. 이렇게 해야지. 하지만 그의 걸음을 인도하신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저는 이걸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믿으십니까? 그러면 이제 믿는다면요. 세븐 딱 잡고 하시면 돼요. 그거 잡고 하면 다른 거 필요 없어요. 그 속에 모든 게 다 들었다는 걸 저는 또 이번에 또 확인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축복 속에 여러분들이 누리셔야 돼요. 근데요, 나중에 요셉이요. 창세기 42장 9절에 이 표현을 해요. 뭐라고 하냐면 형들 딱 만나요. 형들 만났는데 뭐라 딱 표현되냐면 그들에 대해서 뭐냐면 꿈이라 그래요. 이 꿈이 생각나게 만들어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모든 걸 이루어 가신다는 거. 그래서 뭘만 잡으면 됩니까? 하나님 주신 언약을 붙잡으시면 돼요. 그러면 그 축복을 어디에 누려요? 내 생각 속에 정말 누리신다면 이게 바로 망대의 모든 시작이고 그 축복의 증인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장 속에 어려움도 있을 수 있고 문제도 있을 수 있고 갈등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 속에서도 뭐였단 말이에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뭐 하기 위해서요? 237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정말 중요한 처음 무너가는 현장을 살리는 여러분 뺏기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여러분 주신 최고의 응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축복을 꼭 누리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첫 번째입니다. 망대를 가진 이 비밀을 어떻게 누릴 것이냐. 이번에 그 목사님께서 우리가 바꿀까 이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무엇을 바꿔야 될까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알던 주님이 제자를 부르자마자 가장 해줬던 거. 그래서 저도 날마다 다른 것보다는 저는 이거를 하고 있거든요. 뭐냐면 바꿔야 될 게 뭐냐. 마태복음 5장입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 잘 아는 산상 순 팔복에 대해서 쭉 나옵니다. 팔복. 그래서 뭡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여러분 잘 아시죠?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정말 더 중요한 건 심령이 가난하다니까 내가 마음이 부드럽고 착하고 그게 아닙니다. 더 중요한 건 여러분이 복을 받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누릴 수 있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마태복음 5장을 통해서요 쭉 바꿀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아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것을 어떻게 하나 적용할 것인가, 이게 좀 중요하거든요. 그렇다면 이미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한 이 사람들은 누구예요? 제자들한테 하는 거란 말이에요. 구원받는 성도한테 뭐냐면 너희들이 정말 앞으로 이 삼체를 살리고 응답을 누리는 데 있어서 너희들이 정말 해야 될 건 뭐냐면 생각이라는 부분을 바꿔야 되는데, 그래서 주님이 가장 먼저 제자부터 해서 모든 거 생각부터 바꾼 거예요. 여러분들이 좀 배경을 이해해야 될 게 뭐냐면 그때 당시에는요 이 대제사장들 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어떤 잘못 생각하냐면, 유목사님 계속 얘기하죠. 율법이 갖고 있는 사람 그때 당시 뭐냐 잘못 알고 있었냐면 하나님께 복 받은 사람은 돈이 많이 있어야 된대요. 그래갖고 그때 당시 대제사장들 바리새인 서기관들이요 계속 돈을 축적한 거예요. 부정 축제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러분 알다시피 세 가지 뜰이잖아요. 하고 예수님이 책지하고 엄청 화내실 때 있잖아요. 그 현장이 바로 그것을 추적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그 돈을 다 하는 곳이 그 이방인 뜰, 렘넌트 뜰, 여러분 치유 뜰, 그 현장이 그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그 현장을 하나님의 마음을 하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 이 사람들이 어떤 생각이냐면 돈을 많이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그 반대로 그때 당시에 돈이 없는 사람들, 힘이 없는 사람, 나는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때 당시. 그러니까 이제 힘없고 가난한 사람들은 나는 하나님 나를 버리셨나 봐. 나는 안 된가 봐.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딱 첫 하는 말 뭐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해요. 무슨 말이에요? 그때 당시 바리새인이 이 말 완전 판을 엎어버린 거예요. 생각을 완전히 바꿔버린 거예요.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갖고 있는 생각은 다 틀렸다 이 말이에요. 진짜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하나님이 축복하는 사람 뭐예요? 심령이 가난. 어떤 심령 가난 사람? 예수가 그리스도. 하나님의 성삼위 하나님의 보좌 축복과 하나님 주신 정말 5가지 날마다 오래 축복을 누리고 내 인생에 하나님 정말 원하는 인생 언약에 가는 그 사람이 정말 복된 사람. 그 완전히 생각을 바꿔버린 거예요. 이것이 어마어마한 비밀입니다. 여러분도 정말 지구 이 시간에 탁 붙잡으세요. 내가 할 수 있겠느냐?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성도님 한 분을 한 분을 통해서 이 여수 지역과 이 전남과 하나님이 이 대한민국과 더 나아가 이 삼치를 놓고 하나님이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보세요. 아나라는 사람이 담에석에서요. 신기해요. 아나리라는 사람은요. 사도행전에 딱 한 번 나와요. 근데 가장 축복받은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바울은요. 가서 죽도록 고생해요. 솔직히 말하면 가서 몇 번 죽을 고비 넘기고 못 먹고 춥고 그 고비 있었네요. 이 아나니아는 바울 한 사람 딱 전도하고 이 사람은 모든 다 누린 사람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보면요. 목사님 막 현장하고 전도했냐고 우리 성도님들은 그거 기도만 해줘도 그 축복을 누려요. 이것이 이거거든요. 아나니아. 그렇다면 여러분들 뭘 딱 바꿔야 되냐? 내 생각에서부터 이걸 내가 바꿔야 됐구나. 내가 있는 현장이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주신 정말 뭐예요? 플랫폼 현장이구나. 이 현장에 정말 하나님이 빛을 비추는 이 현장. 내 한 사람 기도할 때 그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이 현장에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이 축복을 여러분들 꼭 누리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을 이제 메시지 계속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참고하시면서 그럼 이번을 들으면서 제가 이거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내 생각을 어떻게 하면 실질적으로 내가 이 생각 속에 이 망대의 축복을 어떤 망대요? 성삼위 하나님의 그 보호자의 능력이 어떻게 나한테 실존을 누린 데서 방해하는 요소가 뭘까? 그러면 그걸 내가 어떻게 싸울 것인가? 어떻게 누릴 것인가라는 부분을 좀 첫 번째 잠깐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여러분의 가장 중요한 뭐냐면 로마서
8장 5절 6절에요. 중요한 표현이 나와요. 바울이요. 가장 보호자의 망대의 축복을 누렸던 사람이 바울이지 않습니까? 이 바울이 이 표현을 써요. 이 주님이 마태복음 5장 이야기했던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그래요.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육신의 생각은 뭐라고 하냐면 뭘까요? 사망. 영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은 뭐예요? 생명과 평강이라고 그래요. 자,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육신이 나옵니다. 그리고 육신의 반대가 바로 영입니다. 그래서 유목사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우리 237을 놓고 7-7 현장을 놓고 기도하자 할 때 777을 놓고 기도할 때 이 기도 어디냐면 여기입니다. 이거예요. 이 영이 바로 내 생각과 마음입니다. 근데 이 육신이 여러분을 속여요. 육신이 뭐냐면, 자, 여기서 보면 육신은 여러분 이 몸, 나타나는 이 몸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육신이니까, 아이고, 이 몸인갑다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고, 이 육신은 바로 뭘 말하냐면, 여러분들이 태어나기 전부터, 여러분 부모의 모든 창세기 3장 아담 이후로 계속 흘러내려오는 바로 창세기 3장의 흐름입니다. 여러분 안에 어떤 그 흐름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쉽게만 이렇게 보면 돼요. 여러분이 가만히 있는데, 아이고, 777, 777보다는, 아이고, 내 생각에는 이게 나올 때가 있어요. 그게 바로 이겁니다. 그리고, 누구는 이러지 않을까? 누구는 저러지 않을까? 교회는 어디게 되지 않을까? 막 이렇게 할 때 있잖아요. 그 생각이 다 이겁니다. 쉽게 말하면. 근데 이거를 하면서 어떻게 돼요? 아까 뭐라고 했어요? 사망이라고 했어요. 사망은 결국 하나님과요 분리시킵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만 안 하면요, 육신 이거 안 해야 돼요. 근데 미안하지만요, 유목사님 그 이야기를 했어요. 거의 99%가 구원 받았는데 이것 꺼내야 한대요. 그러니까 하나님 주신 이 7-7 보호자 축복을 다 줬는데 이거 대하다 보니까 다 놓쳐버려요. 너무 억울하잖아요. 하나님 주신 축복은 어마어마한데.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 딱 여기서 우리 권사님이 막 걔네 설거지하고 막 하는데 갑자기 어떤 생각이 딱 떠올라. 누구는 이렇게 되지 않을까? 또 우리 자녀 이렇게 되지 않을까? 또 우리 건강이 이렇게 되지 않을까? 할 때가 있잖아요. 그게 다 이겁니다. 근데 뭐라고 했어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랬습니다. 자, 입으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사망이랬는데 계속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런데 이걸 누가 건드냐면요, 공중권세 잡은 자가 이걸 가지고 건듭니다, 여러분. 여기만 안 속으시면 돼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오늘 일부회 때 유목사님이 사도행전 11장에 얘기했잖아요. 그때요, 여러분 잘 보세요. 안디옥 교회가요 어떻게 태어난 줄 아시죠? 오늘 유목사 일부 때 이야기했잖아요. 사도행 10장에 정말 중요한 하나님이 고넬료란 이 백부장을 하나님이 만들어줬어요. 그런데 그 어마어마한 이방의 문, 이 고넬료가요, 여러분 아십니까? 사도행 1장 8절에 하나님이 이방인들의 첫 문이 고넬료예요. 그러면 사도행 1장 8절에 지금 성취된 현장입니까 아닙니까? 현장이에요. 그런데요, 그걸 누구나도 듣던 40일 동안은 하나님 분명히 감람산에서 들었거든요. 그런데 베드로가 가서 고넬을 만났어요. 만나고 와서 그걸 포럼했더니 난리 난 거예요. 네가 어찌 저기 이방인하고 밥 먹을 수 있냐는 거예요. 그 무슨 말이에요? 여기에 또 가둬버린 겁니다. 내 생각에는, 내 경험에는 이 무서운 거예요. 흑암이 여러분 이걸 건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요, 이걸 대화 안 하시면 돼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아까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당일 목사님께 이야기하시잖아요. 그대로 하시면 돼요. 근데 그 반대로 무조건 하려고. 그게 뭔지 아세요? 이거예요.
그러면요, 너무 억울해요. 다시 말씀드리면요, 이거 모든 생각은요, 여러분 죽잖아요. 이건 다 없어져요. 미안하지만. 남는 게 하나도 없어요. 뭐만 남지 아세요? 이것밖에 안 남아요. 여러분, 부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막 싸우고 이러고 하죠. 부부도 나중에요, 천국 딱 앞에 가잖아요. 부부로 안 서요. 1대1로 서 하나님하고. 아, 우리 부부끼리 딱 서니까 우리 남편인데요. 같이 안 서. 그런 법이 없어요. 천국 가면요, 부부 그런 거 없어요. 다 1대1이에요. 그 무슨 말이에요? 네가 잘했냐 못했냐부터 싸우잖아요. 이거 싸우면요, 나중에 남는 게 하나도 없어요. 다 사라져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어.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 땅에 하나님 딱 체크할 거 뭐밖에 없냐? 이것밖에 체크 안 해요. 네가 얼마나 세븐 했냐 안 했냐 그걸 체크해요. 그래서 네가 진짜 그 전도자의 축복을 누렸냐? 그것밖에 없어요. 진짜입니다, 여러분. 근데 사람이 이것이 계속 이야기해요. 여기에 속지 마세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바울이 또 그 이야기잖아요. 고린도 후서 10장 5절 6절 이 표현을 쓰잖아요.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아시죠?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모든 이론을 파고 하나님보다 높아진 생각이라 그래요. 이것이 바로 이겁니다. 이것만 안 하셔도 돼요. 이것만 안 하시고 정말 하나님 주신 보좌 축복보다 쭉 그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 정말 기도하실 때 하나님 누구 준비한지 아세요? 이 사람이 이걸 하고 있을 때 봐보세요. 참 멋있는 사도행전 표현 나와요. 저는 너무 감사. 이거 참 은혜된 게 있어요. 아나니아하고 다메섹에서요, 이걸 하고 있을 때 동시에 하나님은요 바울을 막 몰아가고 있어요. 진짜입니다. 한번 봐볼까요? 사도행전 8장을 봐보세요. 자, 사도행전 9장 15년 이제 이 아나니아를 딱 준비하고 있을 때 사도행전 8장을 잠깐 봐볼까요? 사도행전 8장 3절을 봐보세요. 이 지금 저 스테반이 죽고 막 그때 주동했던 이 사울이란 말이에요. 근데 사도행전 8장 3절에 이렇게 해요. 사울이 교회를 참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라. 뭐였어요? 교회를 핍박하고 있어요. 아마 사울은 그럴 겁니다. 막 중에 자기가 한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근데 하나님 그걸 몰아가세요. 여러분들이 정말 육신에 속지 않냐고 내가 말씀 잡고 이 부분을 놓고 정말 기도할 때, 아까 우리 목사님 말씀드린 정말 새벽기도 여러분 모임 기도 모임을 통해서 정말 기도하고 그 현장 속에 있을 때 누가 움직입니까? 성삼위 하나님이 누구한테 보내요? 이 사람한테 딱 보냅니다. 이걸 바로 다락방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 이 축복을 주기 원하세요. 그래서 땅하지 마시고 뭐 따라고요? 육신에 대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 이거는 딱 붙잡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지시죠? 그럼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것을 해야 될 것인가? 이게 이제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 777 주셨잖아요. 그러면 777을 가지고 내가 과연 어떻게 이것을 실제로 내가 누릴 것인가? 이제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래서 아까 처음에 오늘 이제 그 영상을 유목사님 호흡하는 부분을 그 호흡하는 부분 가만히 이렇게 메시지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호흡하는 부분을 가지고 이제 목사님이 그 호흡의 기술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추천 책. 저는 이제 이렇게 잘 캐나다에 못 받아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 이제 그 인터넷으로 이렇게 이제 그 이북이라 해가지고 이제 파일을 저는 받아 쭉 봐요. 호흡 기술을 가지고 유 목사님 이런 내용 가지고 유 목사님이 이렇게 호흡을 이렇게 또 하셨구나. 이제 호흡에 관련 쭉 저도 한번 좀 본단 말이에요. 근데 왜 갑자기 뜬금없이 하나님은 이렇게 유 목사님이 그래 몇십 년부터 몇십 년 호흡을 하셨다 하는데 왜 호흡을 갑자기 강조하지? 왜 호흡이란 하지? 이렇게 저는 약간 좀 여러분 그렇죠. 저는 뭔가 하나 이렇게 딱 꽂으면 그걸 계속 이렇게 생각을 해요. 생각하고 그래 유 목사님 통해서 왜 호흡이라는 단어를 줬을까? 그럼 여러분 비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전도자를 통해 줬으면 아무 하나님 이유 없이 줄 리는 없잖아요. 그죠? 여러분
참 생각해 보세요. 호흡이 왜 중요하냐는 거예요. 그러면 그 호흡이 왜 이걸 기도가 무슨 연관성이 있냐는 거예요. 이걸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습니까?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창세기 2장처럼 그 유목사님 새에서 딱 성경 구조를 항상 이야기를 하세요. 창세기 2장 7절. 그 다음에 창세기 하나님을 쭉 보면 하나님께서 그 아담 하와에게요 잠들게 하고 그걸 뭐 이렇게 아담 하와를 완전 쭉 내용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중요한 표현이 뭐냐면 흙을 빚으시고 하나님이 그 아담에게 숨을 냈다 그래요. 그죠? 그건 유목사님이 그대로 좀 표현한 겁니다. 이 숨이 뭐냐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여러분 성령으로 상징합니다. 성령이 역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이 성령이 역사를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0장 22절에 부활하시자마자 뭐라고 하냐면 숨을 내쉬고 그 다음 뭐라 그래요? 성령을 받으라 그래요. 이 숨이 바로 성령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생각할 것은 이 777을 놓고 기도할 때 가장 지금 유 목사님 계속해서 호흡에 대해서 쭉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있는 겁니다. 반드시 여러분 이거 하셔야 돼요. 어떤 의미가 되냐면 내가 이 숨을 갖고 성령이 역사를 해줘야지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시작이 뭐 맞물리냐면 5가지 기초에 다락방하고 굉장히 맞물려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이 사람의 아나리아가 이걸 갖고 말씀을 갖고 계속 하나님과 기도해요. 그래서 유 목사님 그 책이라고 하죠. 순례자의 기도란 그 책도 이야기하시잖아요. 그 순례자들은 뭐냐니까 제가 순례자를 또 찾아본 거예요. 쭉 보니까 이 사람이 했던 것은 뭐냐면 다른 장면이 아니라 말씀 붙잡고 계속 이걸 집중한 거예요. 이 부분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해야 될 것은 다른 것보다는 내 생각을 바꿀 수 있는 최고의 비밀은 뭐냐면 집중인데 그냥 집중하면 안 돼요. 정말 하나님께 내 호흡할 때 뭐라고 하냐면 그 호흡할 때 성령이 역사한다는 거. 이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해야지만이 반드시 나타나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히브리서 4장 12절입니다. 그래서 저부터 이걸 다시 또 누리고 회복해야 되겠구나. 정말 이것을 완전히 내 거로 만들어야 되겠구나.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은 뭐라고 말씀드려요? 이건 잘 아시죠?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 그래요? 살아있고 운동력 있다고 그래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 근데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일반 이게 로고스라 그래요. 우리 성경이 갖고 있잖아요. 이걸 말씀을 다 말씀이에요. 근데 그때 그 말씀이 아니고 주의 종을 통해서 안모서 3장 7절에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중요한 일을 하실 때는요. 주의 종에게 먼저 말씀을 주세요. 강단의 말씀을 주세요. 그러면 그 주의 종이 그 말씀을 먼저 붙잡고 응답받은 가지고 선포를 해요. 이해되세요? 그때 그걸 레마라 그래요. 그 말씀이 이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강단 말씀을 여러분 뭐 해야 될까요?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그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다.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그러면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우리 김강희 목사님께서 딱 말씀하면요. 김강희 목사님이 하셨다 하면 절대 안 돼요.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목사님, 같은 목사니까 또 목사님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아닙니다. 진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할 때는 김강희 우리 당회자 목사님이 하신 게 아니에요. 이 자리에 성삼 하나님께서 보세요. 숨을 지금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아시죠? 숨을 내가 마셔야 돼. 마실 때 뭐예요? 성령이 역사를 해요. 그때 뭐가 돼요? 그 말씀을 내가 아멘으로 믿을 때 내 안에 뭐가 되고요? 역사가 일어나요. 그때 그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 그때 뭐라 그래요? 홍과
영과 관절, 골수, 더 중요한 거 생각과 마음. 이걸요 완전히 바뀌어버려요. 이게 바로 집중입니다. 이게 삼집중이에요. 이 축복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한번 하셔서 하나님을 여러분 주시고는 이 아나리가 누렸던 축복, 정말 망대를 가진 파수꾼, 하나님, 이 아나리 같은, 아마 아까 목사님 그랬잖아요. 300명. 여러분 꿈의 300명이 아닙니다. 진짜 하나님 우리 임마 예수께 주실 걸 믿습니다. 그러면 나부터 이거 딱 보시고 목사님께서 뭘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요 진짜 아멘을 딱 받으세요. 그거요. 그거 딱 잡고 진짜 여러분들의 뭐냐 호흡기도 쌩 이거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제 말이 아니잖아요. 성경 말씀 있잖아요. 하나님이 딱 제자들부터 해가지고 진짜 아까 목사님들 정말 세계 선교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응답받을 수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어디로 보내겠습니까? 이 말 예수께로 보내야 되잖아요. 그러면 보내려고 해도 이거 하고 있어야 되고 오더라도 뭐가 되어야 돼요? 그릇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릇이 돼야지 자 보내겠다 했는데 보냈는데 그릇이 안 되면 하나님이요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캘거리 교회도 이 그릇을 내가 우리 준비해야 되겠구나. 딴 게 하나님은 보낼 수밖에 없는데 그릇을 준비해야 되겠구나. 정말 이 축복 우리 누리는 이번 2024년도 또 내년에도 제가 왔을 때 정말 같이 이런 응답을 넣는 서로 포럼하는 그런 응답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제가 길게 안 할게요. 짧게 하고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적용할 것이냐. 딴 게 없습니다. 이번에 유 목사님께서 이 말씀하셨어요. 우리 선교사 따로 쭉 했을 때 유 목사님 저도 호흡을 좀 한다고 했는데 나가 이거 좀 부족을. 유 목사님이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30년간 호흡을 하셨는데 한 번도 방귀를 낀 적이 없대요. 여러분 방귀 껴요 안 껴요? 유 목사님은 진짜로 진짜 저는 유 목사 거짓말하는 게 아니구나 알겠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독소를 다 빼버리니까. 방귀는 독소잖아요. 이게 앞으로 나온 거잖아요. 유 목사님이 30년간 방귀 낀 적이 없다. 아마 사모님 아실까 모르겠지만 진짜 그 말을 그냥 헛소리 하지 않을까. 유 목사님이 그냥 뭐 거짓말 할 일이 없잖아요. 저는 일리 있다고 생각해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 정말요. 그대로 한번 우리 전도자를 투신 말씀을 붙잡고 또 우리 목사님 주신 말씀을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세요. 영적인 거, 육신적인 거 모든 걸 하나님이 회복하라고. 그래서 이 축복을 여러분 누리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 세 가지. 이게 바로 이제 우리가 저는 이번에 붙잡고 가는 것 중 하나가 바로 3세팅입니다. 정말 여러분들 하나님 이 축복을 우리 주시고 저도 이걸 붙잡고 우리 캘거리도 응답받아야겠다. 그러면 첫 번째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어떤 존재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베드로 유목사 1부에도 그러죠.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정체성은요 어마어마해요. 여러분 흑암은요 이 정체성을 누리는 사람을 잘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네가 바울도 알고 예수도 다 알아요. 여러분들이 어떤 정체성을 누리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베드로전서 2장 9절 뭡니까?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 그러면서요 뭐라고 하냐면 그의 소유된 백성. 여러분 하나님께 소유됐어요. 마귀의 소유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소유했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축구석 이루었어요. 이것부터 내가 딱 누리는 겁니다. 나는 절대 망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구나. 여러분 내가 실패 속에 있은 것 같은데 실패가 아니다는 거. 여러분 이해되시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정말 저는 거룩한 백성이라 그래요. 거룩한 백성이 무슨 뜻이냐 아세요? 하나님 볼 때요 보와 같은 존재다 이 말이에요. 어떤 것도 안 바꾸신대요. 이 우주하고도 안 바꾸신대요. 여러분들 그 여러분 정체성입니다. 그 무슨 말이에요? 이 말씀 속에는 딱 이게 들어있어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입니다. 이것을 내가 먼저 딱 세우는 겁니다.
내가 생각 속에 하나님 정말 나는 내 한 사람을 통해서 이 지역을 살고 문제 있는 것들은 이것이 다 발판이 되고 축복이 되고 플랫폼이 된다. 이걸 다 한번 기억하세요. 두 번째입니다. 이 목사님 딱 그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여러분은 어떤 존재냐? 선교사라고 했습니다. 저는 가는 선교사고요. 우리 성도님은 보내는 선교사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거예요. 꼭 저만 선교사가 아니고 여러분도 같이 선교사입니다. 그러면 제가 받은 응답도 똑같이 여러분도 받습니다. 여러분 제가 기도해서 제가 응답 받으면 여러분 똑같이 받아요. 그래서 아까 제가 누구 이야기했어요? 아나레 이야기한 겁니다. 아나레아는요, 저기 어저께 택시 타고 오는데 그 카톡 그 있잖아요. 무슨 카톡하고 차 부르잖아요. 카톡하고 뭐 하면 어디로 오세요? 딱 와갖고 하는데 그 기사할 말이 야 기분 나빠. 카톡 하면 하는 사람 우리 하는 사람도 받고 또 자기도 그 카톡에서 돈을 줘야 된대. 그러니까 카톡에서는 뭐예요? 앉아갖고 돈 버는 거잖아요. 그 이야기 택시가 기분 나쁘면서 그 이야기 하는 거죠. 저거 뭐 이런 저기 이야기하는 거. 내가 가만히 들으면서 카톡보다 여러분 만든 그 CEO보다 더 응답받는 사람이 안나리아입니다. 이 사람. 바울의 응답 다 받는 사람 가만히 앉아서 다 받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받는 선교사보다 보는 선교사 응답받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정말 목사님을 놓고 기도했다. 우리 부목사님을 놓고 기도했다. 중재를 놓고 기도했다. 그러면 여러분 기도한 것 같은데 여러분들 그 응답을 똑같이 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응답을 여러분들 두 번째 선교사는 뭐냐? 하나님이 성삼위 하나님이 파수꾼이다. 무슨 말이에요? 파수꾼은 여러분의 파수꾼 누구다고요? 성삼위 하나님이 파수꾼이래요. 여러분의 파수꾼 누구냐? 하나님이시래요. 이걸 꼭 기억하세요. 저는 그 너무나도 성교는 뭐냐? 딱 정의를 내는 거예요. 우리 신학교 다닐 때 그 성교학 그 교수님이 지금까지 그 뭐 성교가 뭐냐? 그러는데 다른 성교사한테 그런 생각하는데 이 마음이 안 닿았어요. 근데 이번에 윤 목사님이 저는 딱 두 단어 정하는 문장 정했거든요. 성교는 무엇이냐? 딱 정의 내리셔. 그러면서 그 이 말씀하신 거예요. 전 너무나도 야 맞다 하면서 성교는 성삼위 하나님의 여러분의 파수꾼 이게 바로 선교사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파수꾼 누구라고요? 성삼위 하나님이라고. 이것을 세팅이 됐다니까요. 누리시라 이 말입니다. 이해되시죠? 세 번째입니다. 또 유 목사님 그 이야기를 하세요. 딱 근데 저는 그것이 참 하나님이 진짜 하시구나 하는 게 뭐냐면 성교는 뭐라고 생각하시면 또 그 이야기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저 말씀 하시려나? 딱 근데 다르게 말씀합니다. 성교는 뭐냐? 바로 빛을 비추는 거라고요. 빛을 비추는 거래요. 저는 그것이 여러분들이 이것이 너무너무 어둠이에요. 전 세계에 빛을 비추는 거예요. 안테나. 저는 그게 하도 맞다. 하나님 여러분들이 오늘 임마누엘 여수교회에서 정말 여러분들 기도해 주실 때 비록 지역도 다르고 나라도 다르고 여러분 대한민국이 얼마나 적으신지 아시죠? 우리 그 캘거리에 있는 그 주 쉽게 이렇게 보면 돼요. 제가 캘거리 이렇게 여수라 생각합니다. 캘거리. 그러면은 전남이잖아요. 전남 안에 여수가 있다고 보면 캘거리를 이렇게 전남 이렇게 알버타라 그래요. 한 주라고 그래요. 주라거든요. 이 주가 우리나라만 해요. 그게 얼마나 넓겠습니까? 근데요, 그 넓은 땅덩어리, 넓은 많은 민족, 다양한 사람이 오고 말도 다르고 모든 문을 다른데요. 딱 통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복음은 통합니다. 근데 그 복음을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 하나님은 그 현장에 누구를 역사하시겠어요? 김천 선교사, 김성희 선교사, 그 다음에 캘거리 글로벌에게 그 렘넌트에게 또 그 현장의 사역자에게 저는 역사할 줄 믿습니다. 그럼 그 응답을 우리 임마누엘 여수교회 누린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 기도 제목 잡았어요. 저는 솔직히 전혀 생각 못했거든요. 내가 하나님께 정말 좀 회개기도 했어요. 좀 부끄럽기도 하고. 보니까 다른 선교사들은 제자를 데리고 들어오는데 저는 선교사들 저만 우리 선교사가 저 둘이만 들어온 줄 알았어. 진짜 그거 한 번도 생각 우리 현장에 제자를 데리고 생각을 잘 안 했거든요. 근데 그거 보니까
내가 놓치고 있었다. 그거 뭐 구체적으로 그런데 그래 하나님 죄송합니다. 내가 제자를 데리고 들어와야 되는데 왜 나는 성에서 둘이만 들어올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그랬으면 제가 회개됐습니다. 다음에 들어올 때는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정말 237과 5층 정력과 그 현장을 살리는 제자도 같이 손잡고 손에 손잡고 이렇게 오듯이 와서 정말 여기 이 향자에 서서 같이 좀 포럼도 나누고 같이 그런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여러분 좀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제가 기도해야 되겠다. 우리 임마리우스가 우리 목사님들로 경제 축복 받아가지고 빛의 경제 축복 받아가지고 마음껏 선교사들이 좀 후원할 수 있는 우리 교회 우리 임마리우스 교회가 돼야 되겠다. 제가 더 기도 또 붙잡고 갑니다. 그래서 그 축복을 누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기도하는 현장 속에서 또 우리 켈겐 현장 속에서 하나님이 정말 빛의 망대, 타수꾼의 망대 이 축복을 누릴 수밖에 없는 안타의 망대 축복을 누릴 수밖에 없는 그 응답에 또 저와 우리 모든 임마누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임마누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소인 237과 5천 종족을 살릴 수밖에 없는 절대적인 그 교회가 될 수밖에 없도록 응답의 교회가 될 수밖에 없도록 모델의 교회가 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임마누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최고의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를 방해하는 모든 흑암 세력이 무너지게 역사해 주시고 우리 임마누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최고의 영광을 나타낼 수밖에 없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의 축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